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새로운 정부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질병청장도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질병에 대해서 이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열심히 하였던 질병청장도 마지막에는 아쉬움 가운데에서 다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뭐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들과 생명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떠나는 그 모습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코로나의 후반부 또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또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또 다른 속 내용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삶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자유 여행을 가자, 해외여행도 떠나가자, 또 경제도 또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제 또 뭐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갇혀서 못하였던 나들이들과 여행과 만남과 또 식사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이 얼마나 해외로 많이 나가기를 원하는지 지금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뭐 여행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발할 준비가 되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또 다 중요하고 성공도 행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모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느냐? 70년의 이후의 시간들 계속해서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빛을 발할 때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면서 뭐 빛을 발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죠. 고난받았던 그 시간들만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룬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고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 오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깊은 터널을 통하여서,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받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동신교회에 김서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서택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소년 시절에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게 되어지니까, 펜을 붙들게 되니까 엄청 열심히 했는가 봅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진짜 서울대, 공대 들어가셨어요. 와, 대단하죠?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 못할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공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며 사는데,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많은 일확천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영혼의 포커스를 두니까, 초점을 두니까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잠시 잠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강릉의 앞바다에 가면은 불꽃놀이를 합니다. 바닷가 이렇게 보는데 저쪽 모래사장에서 갑자기 투투투투 하면서 막 슈 하면서 불꽃이 올라요. 뭐 젊은 연예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아마 불꽃을 막, 불꽃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야, 덕분에 나도 불꽃놀이 간접적으로 저 친구들이 하면서 나도 불꽃놀이 구경하는구나. 근데 더 화려한 걸 보고 싶은데 벌써 끝났나? 하면서 아쉬움이 금세 생기는 거예요. 왜 벌써 끝나지? 계속 하지? 그런데 불꽃놀이의 한계예요.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화려한 것은 잠시 잠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있으면서 불꽃놀이가 막 화려하게 막 올라가는 듯 하고 젊은이들의 환호성이 있는 듯 하지만 갑자기 이제 또 조용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바닷가의 불꽃놀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열정을 주셔가지고 서울대까지 올라갔지만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심현정 군의원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세상 가운데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다. 예. 우리 군의원님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되신다면은, 지도자가 되신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아, 저분은 그냥 이렇게 일반 정치인과는 다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빛을 들고 일어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마음이 놀라고 내 삶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단다라고 하네요. 화창하리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되니까 내 삶이 화창하게 됩니다. 내 삶이 아무 가지고 있는 거 있지도 않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늘 물질에 쫓기고 세상에 쫓기고 사람의 인심에 쫓기고 이런 게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화창한 인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화창한 날을 만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하신 빛,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다의 모든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의 부, 바다의 보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수많은 보고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에서 진짜 보물은 뭐 바다의 산호, 진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변화되어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진짜 이 천지 만물 중에 보화요 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의 보화요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TV의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우리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보니까는 정어리 떼와 고등어 떼가 막 무리를 모아가지고는 계속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서 막 상어가 와가지고 입을 날카로운 이빨로 막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런 옆에서 공격하죠. 또 위에서 또 공격하죠. 이 가마오지 새들이 위에서부터 그냥 막 마치 물고기냐 아래로 막 다이빙 해가지고는 수영하면서 막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또 물고기들이 모이고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밑에서 또 공격해 오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래가 아예 큰 힘을 몰려가지고는 아예 그냥 막 통짜로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정어리 때, 고등어 떼들이 못 살겠다 꾀꼬리 하는 거예요. 예,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희생이 있어도 또 다른 많은 번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비늘들이 그냥 막 자세하게 카메라가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바다 속에, 물 속에 이런 처참한 싸움들의 흔적이 있는 속에서 이 비늘들, 정어리 때 비늘들이 막 사방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아래로 떨어집니다. 조용한 해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저에 퇴적물이 쌓이는구나 하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풍이 불고 해류가 돌고 하면서 물이 거칠어지면서 밑에 침전되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바다 겉으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으로 썩어 없을 것들이 그 사이에 플랑크톤으로 식물성, 동물성 그 먹이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올라오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엄청난 태풍과 물살이 파도가 치는 그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축제예요, 축제. 이야, 먹는 플랑크톤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는 대향연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때에 모든 생명들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 삶의 목적, 코로나 이후에 내가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원들을 썩어 없어진 부패한 것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생명을 가져다주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의 말씀은 여기까지 끝. 일찍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귀한 선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전이 우리 이 안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이 7월 18일 오늘 7월 18일은 우리 금민이 생일인데 7월 18일 날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선교의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민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과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 다 띄워주시나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조금 졸리시죠? 네, 잠도 좀 깨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홀로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한참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좌변기나 양변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 시골에 여전히 있는 곳도 있겠죠. 그곳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동생과 함께 항상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생이 항상 앉아 있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너 거기 있냐라고. 마찬가지로 그럼 제 차례가 끝나면 동생도 그렇게 볼일을 보고 같이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홀로 갈 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함께 걷는 누군가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지아라는 새로운 정말 음식도 문화도 말도 낯선 곳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대산 솔습교회 여러분들이 저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삶의 일상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저희도 미국에서 작년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한국 뉴스를 들으면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기독교가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으며 어느덧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이 식어가고 있으며 불법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부룬디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여러분들은 3차, 4차까지 맞으셨죠. 그런데 거기서는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작년 12월부터 2달 있는 사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 1차, 2차 접종을 다 해도 부룬디로 돌아가기 전까지 미접종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밖에서 식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1월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사가지고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 안식관에 들어와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상황이죠. 내 나라에 왔는데 밖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룬디 선교사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은 많은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 어때요? 잠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때요? 평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했던 요한을 제외한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인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이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전 시대의 특징은요, 예수께서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선포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오히려 더 전파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지구상에 남은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킨다는 조건으로 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명하라는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혹은 덜 순종함에 따라서 이 종말이 도래가 지체되거나 앞당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지리적 또는 인종의 제한 없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꼭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세요? 비슷한데 뭔가 살짝 다른데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는 수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온 열방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 일을 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우리가 세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의 자녀된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하에 놓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이 열방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며,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실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자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하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 행사를 할 때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2001년 군대를 제대하고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고, 그곳에서 조이아스라는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 방문해서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이아우스의 기억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함께 같은 침대를 쓰고 이불을 썼더니 이가 옮았던 것과 특식으로 나온 닭을 뼈채로 오도독 씹어먹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영양분이 없었던 아이들은 이 닭을 뼈채로 다 씹어먹는 것이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저도 네팔어를 할 줄 몰랐고 그 아이들도 한국말을 할 줄 몰랐는데, 서툰 영어로 저희가 나눴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을, 너무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두꺼운 영어 사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전보다 한 배 반 정도 더 두꺼운 영어 사전을 들고 가가지고 서툰 단어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참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를 나눴던 그 기억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복음 들고 전 세계를 가는 삶을 꿈꾸게 되었고 지금까지 14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 살면서 단기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단에서, 교단 본부에서 교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같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6년간 저희 부부는 저희 교단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OMS라는 미국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동양선교회라는 그러한 단체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저희 교단의 창립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또 사역자들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단체가 바로 이 OMS라는 선교 단체예요. 이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난 6년간 저희가 하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미국 선교 본부에는 한국인 부부가 저희 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미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미국 교회에 참석했는데 예배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죠. 저는 영어를 물론 했지만 이 설교가 한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내랑 항상 그리웠던 것이 내가 익숙한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리웠고, 또 하나는 한국말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예배가 그리워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어로 이렇게 편하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저희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아닌 일반인인 저희는, 저희는 어떠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그런 질문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그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도 없이, 그리고 그 복음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심지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저희가 미국 땅에 가서, 넘겨주세요. 저희가 미국 땅에 가서 4개월 동안 차가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차 없이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죠? 대중교통도 많지 않고, 가까운 마트 가려면 20분, 30분 뭐 이렇게 걸리는, 아마 이 지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대중교통도 없는 곳이었어요. 장을 보러 가려면 차로 10분 정도 걸어가려면 3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가 차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주시든지 차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내하고 제가 매일 저녁에 둘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미국에 선교제로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사역을 하지도 못했거든요. 비자를 기다리고 장모님이 항암 투병을 하시는데 그것을 간호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장이 잘 안 나는 차인 도요타라는 브랜드의 차를 타고 싶어 했고, 아내는 저희가 정착할 때 도움을 줬던 그 집사님이 태워줬던 차가 있는데, 여보 이 차 너무 좋은데 나 이 차 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 이름이 아발론이라는 차량이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좀 비싼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 차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차라고 이렇게 말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차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저희가 그리고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참석해서 저의 기도 제목을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략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려왔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목사님 데이빗 멜리사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 분인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최 목사, 내가 최 목사를 위한 차가 있어. 그리고서 2015년 12월 30날 차를 갖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 차가 토요타 아발론인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디테일에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다만 연식이 2000년식인 거예요. 2000년에 만들어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연식도 좀 넣고 기도했으면 좀 더 좋은 차 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미국에 갔는데 선교사로서 재정을 모금해서 저희가 모금을 한 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에게 말했던 모금액이 약 4,000불이라는 돈이었어요. 매달 사는 돈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환율이 한 500만 원이 돼요. 큰 돈이죠. 그런데 저희가 미국 땅에 간다고 하니까 다 좋은데 월급 받고 이제 살러 가는 줄 알고 모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금을 했지만 2,500불 정도의 재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00불에서 2,500불 빼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요? 1,500불이죠. 매달 거의 18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하나님, 돈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저 모금한 돈에서 세금을 내고 집세, 월세를 내고 여러 가지 비용을 내고 나면 저희 손에 주어지는 돈이 약 900불,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차를 받은 그 다음날 12월 31일 날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편지가 무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저희 이름만 써있어요. 경민최, 은진김 이렇게 맨 위에 써있는 게 그렇게 써있는 거고 저희 주소만 써있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죠. 그리고 50불의 재정, 50불이란 돈이 이렇게 한 6만원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저 편지를 받는 순간 그러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저희가 6년 사역을 하고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저희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매월 마이너스 얼마라고 했어요? 1,500불이요. 매월 200불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설교를 방문하면은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라고 봉투를 주시고 어떤 곳에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한국 집사님이 내 어머니가 선교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를 6년 동안 선교 후원을 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음,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사역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다른 점에 대한 그런 타문화에 대해 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한국말을 배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언더우드가 그 사람의 성이에요. 이분은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원두우, 자기의 성을 따서 원두우라는 이름까지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에서 만난 수많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지배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미국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옷을 입으며
그 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이름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교이며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드렸던 헌신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한 후에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미국 친구 알리샤 본슨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갖고 한국식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이 친구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알리샤 본슨이라고 했죠. 알리샤가 이름이고 본슨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을 따서 본, 그리고 미국 친구니까 미국의 미, 그리고 선교사의 선자,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선자를 넣어가지고 본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들을 지난 2년간 하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으며 코로나에 걸려 죽어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또는 치료받을 만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 또한 지난 2020년 11월 30일에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교회에서 저희가 미국 교회 다니는데 특별 예배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성경 구절을 한국어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딱 벗었을 뿐인데 코로나에 걸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그래도 델타, 오미크론이 약해져서 2, 3일 고생하면 감기처럼 지나가고 좀 간단하죠. 많이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40도까지 3일 정도가 그 정도 고열에 시달렸고, 나머지 보름 기간 동안 평균 39도에서 39.5도의 열에 시달렸어요. 마른 기침이 쉬지 않고 나와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한 그 열 때문에 치솟는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를 풀 때마다 코에서 계속 피가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이 죽는지를, 저도 가볍게 여겼었는데 왜 사람이 죽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날씬하죠? 여기서 이 몸에서 체중이 4kg 가까이 빠졌어요. 미각들 변해서 짠맛이 나는 음식을 아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먹을 또 기운도 없었고요. 아내도 39도에 열이 났는데 제가 40도니까 아내가 저를 돌보느라고 더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백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였지만 아마 병원에 갔으면은 하룻밤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을 거예요. 미국은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요. 코로나에 걸려 죽을 것 같아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아는 의사 장로님도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타이레놀 진통제 먹으면서 6시간마다 먹으면서 버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비싼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선교는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요, 특별한 사람을 부려서 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 소명을 붙잡고 보내는 자가 있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데, 저희 가정은 나아가는 자로서 바로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지아라는 낯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유지와 발전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로 머문다면 교회 밖의 영혼들은 또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소외받고 버려지고 외로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선교지를 가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믿지 않는 형제와 또는 부모, 자녀, 내 이웃,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생소한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좀 쉽게 말하면 혼자 싸움은 지지만 둘이 합하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해결되지 않아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줄 때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나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기도로, 그리고 서툴지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께 데리고 오세요. 사모님께 데리고 오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못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러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차를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뿐 아니라 주보에 보니까 많은 곳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삼겹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저희 선교에 대해서 잠깐 기도 제목과 소개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가는 곳은 조지아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공식 명칭이고 예전에는 그루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소련에서 1991년에 독립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소련에 대한 반발로 이 그루지아는 러시아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약 400만 명이 사는 조그만 나라이고요. 민족은 조지아인 83%,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정교회라고 말하는데 동방정교회가 어떤 것이냐면은 가톨릭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교회예요.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이유는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겠다. 동방정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서 갈라져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이슬람교가 약 10% 있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는 약 3%, 0.3%입니다. 지도 보시면 러시아가 위에 있고 그루지아 그리고 왼쪽으로 터키 중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수도는 트빌리시라는 저기 점 찍혀 있는 곳이고요. 접경국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나라들이 있고 언어는 조지아어라는 생선 언어를 씁니다. 옆에 트빌리 옆에 써 있는 글자 보이시죠? 무슨 그림같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저희가 가서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될 언어입니다. 다음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지아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조지아의 동방종교회는 그 정치와 결합돼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하고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조지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제가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불교로 여행 가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에 이제 무슨 어떤 절 이름 써있는 그런 차량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불교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정교회가 이렇게 조지아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저 산당과 같이 우상적인 역할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주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 시절에는 개신교 선교가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닫혀있던 상황이지만 독립 이후 선교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 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노선을 걸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반발로 정교회를 떠나서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성례전, 미사 예식 중심의 정교회는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쪽 조지아는 강한 이슬람 세력과 맞닿아 있으며 그들은 공격적인 전도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 저희는 그곳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들의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 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리더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연합 사역 또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8일에 출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조지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 기도 제목들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